제목은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말씀 강의록은 우리 주보 가운데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22절은 굉장히 성도님들도 많이 읽고 좋아하는 말씀이십니다. 10절부터 22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윗부분은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며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꿈에서 깬 야곱이 믿음의 고백이며 서원이며 맹세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두 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한 장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메시지로 풀어서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이정표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갈등의 기로 속에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는 이정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말씀과 언약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야곱은 머나먼 이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는 여정을 떠나게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결정을 내려야 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그림 한 장이에요. 메시지 하나가 나를 평생도록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가.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메시지 하나를 잘 새겨 넣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1번입니다. 야곱은 누구죠?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 속이는 자, 창세기 25장 26절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누가 발꿈치를 잡았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은 누구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해야 될 인간이 누구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영적인 굴레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굴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자, 보십시오. 윗단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정말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똑같이 그 고백을 누가 이제 하나면 야곱이 고백해요.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에 받은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두 개의 고백이 낱말적으로 읽었을 때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에 돌아오게 하시면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고백이에요. 왜 하늘과 땅의 고백이냐면 첫 번째 고백의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의 강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강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야곱의 한 고백은 강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나요, 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면 내가 기준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신앙은 주어를 찾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고백은 아직까지는 이제는 믿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요. 여기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꿈에서 깬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면 과연 여기에 계셨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셨다고요. 근데 이거 완전 틀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가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 작은 자는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가 될 거라고 이미 완전한 계획과 결론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는 집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쉼 없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쉼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오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 아멘 되지만, 눈에 보여지는 응답과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신앙이에요? 이건 100%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이건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주가 나에게 있어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암지, 먹음직, 탐스런직이라고 해요. 그 성경에는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그래,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강점이 돼버리면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낙심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강점이 내가 돼버리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셨어요. 늘 하나님과 쉼 없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원어적 의미가 쉼 없이 임재하다, 쉼 없이 임재하다, 쉼 없이 함께 계셨다, 쉼 없이 인도하셨다, 쉼 없이 역사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의미예요. 근데 야곱은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보면은 여기 계시거나 이렇게 고백한다고. 여기 계시거나. 그건 완전히 틀린 신앙이에요. 예. 때로는 헌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게 영적인 운명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강점과 주어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적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응답해 주시면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누가 그린지 모릅니다. 그 야곱의 이 꿈,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철학자, 시인들,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저는 이 그림을 누가 그린지 모르고 여러 그림 중에 가장 이렇게 좀 보기 편한데 모든 그림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박대병 선생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명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자, 지금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지금요? 예, 쉬어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뭘 베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돌베개를 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본즉 뭐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 위에는 누가 서 계세요?
여기 그림은 안 표현 안 돼 있지만 다른 분들 그림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에 누가 서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세요. 서 계시다는 얘기는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복음입니다. 이 한 장에는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돌을 뭘로 삼았다고요? 베개로 삼다라는 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돌은 죽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는 게 돌이에요. 돌은 누구 상징하고 있을까요?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지금 뭘로 삼아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베개로 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삼고라는 말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 삼고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베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머리를 두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맴이라는 단어와 로시, 머리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베개는 뭐가 되냐면 뭔가 머리를 두는 중요한 주권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돌같이 생명력 없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난했던 영적인 인생이었던 야곱이 지금 뭔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지는 역사. 저는 이순학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 강단에 섰을 때에는 이 머리는 제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머리가 되셨어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 저의 사고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오시킨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바뀌셨어요. 당신들의 주권들은 완전히 바뀌셨어요. 돌이 베개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그 역사의 시작이 뭐였냐면 다음 것이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날입니다. 날. 해가 진지라. 성경에 보시면 창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역사의 시작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밤이 이루어져야 돼요. 밤은 뭘 상징하냐면 낮은 야곱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우리나라는 밤이 돼도 화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 현장에 오신 우리 두 분 선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기는 밤만 되면 자야 돼요. 할렐루야. 밤만 되면 주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밤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 것들이 멈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가 진지라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이 눕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된다는데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동침. 여기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야곱이 해가 진지라 자기를 멈추고 누웠는데 이 누움은 죽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동침을 상징해요. 지금 누구와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누가 동침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과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야곱의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저 사다다리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다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사다다리는 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쉼없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이 그림 한 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이걸 성교사님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이 말씀 한 장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사단이었던 야곱이라는 한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만드시고 그에게 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대리 되어주시는 은혜와 지금도 앉지 않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엄청난 그림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때로는 내가 갈 때 해가 질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올 때도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예요. 그때 내 안에 사다다리가 연결되어지는 시간표고, 그때 내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응답입니다. 문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간표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다시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육지에 있었을 때, 문화사역에 있을 때 길거리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대에 나갔는데 청소년 대상을 받고 왔어요. 노래를 얼마만큼 잘하면 가수보다 잘해요. 어떤 아이는요, 밤에 누워있으면 차 다니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가 다 음계로 들려요. 도레미파솔, 도솔, 도솔, 미소, 미소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애들이 교회를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얘들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잡으러 가면 숨고 있고, 어쩔 때 보면요,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차 보고 도망을 가요. 그 담배 피고 있다 담배를 끄고 그 밑에 또랑으로 내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갔다가 혹시 해서 다시 왔는데 나 간 줄 알고 올라왔다가 잡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장난이 아니었어요. 택시기사가 업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택시기사가 업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강준선 목사님 아들인데 얼굴 다 까이고 누워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약물 중독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하도 가스 같은 걸 불어서 뇌세포가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하고 부르면 대답을 한 10초 있다가 대답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던 친구들.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방황이 심했어요. 그렇게 방황이 심했어요. 맨날, 그것도 여자애가 그렇게 술을 잡수시고요, 택시에 실리셔서 집에까지 택배로 배송이 되시고, 뭐 그랬던 친구예요. 도저히 이 친구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도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막 우리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지금 사모님 되셨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사모님이 되시고요, 큰 대회에 있을 때마다 메인 찬양팀으로 찬양해요. 예, 가수예요, 가수. 가수보다 노래 더 잘해요. 진짜로. 아마 가수가 됐으면 되게 유명해졌을 거예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딱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예,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사다다리를 우리 마음에 꽉 꽂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뭘 보고 있냐면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금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감옥에 갔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기 있어.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 내내 갔는데 다들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러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 성령 충만해.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에 너무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번 주 주일날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저렇게 막 뒤에 앉아있는 애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자리를 뜨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복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점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베개는 그렇게 머리 두는 장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가 되어져요. 성도의 마음에는 새겨진 복음의 이정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뭐가 이루어져 있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쉼없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갖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1번이에요. 2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자,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인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림이 아까랑 다르죠. 예. 뭐 그림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요. 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그렇게 자고 있던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던 돌을 이제 뭘로 삼는 거예요?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저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을 근거로 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복음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둥이라고 하는 것, 기름이라는 것, 이 베개가 도리어 조금 전만 해도 아무 의미도 없었고 죽어있던 거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머리가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머리가 완전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신 거예요. 기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도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기둥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성교에도 엄청난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림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루고 하늘물 보호자의 축복을 이끄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4장 말씀 나눴죠. 이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 계신 이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여기가 되시면 안 돼요. 항상 보호자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서 하늘문을 여시는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이요. 그 기둥은 결국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어지죠. 자, 지금 우리가 망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게 망대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도 등대가 있어요. 그 망대가 없으면 배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형원이가 안 왔지만 형원이도 망대에 서서 하루 종일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망대가 있어요. 관제탑이라는 망대가 있어요. 한 지역을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도청, 시청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도 기관과 부서라고 하는 망대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 메시지를 뭘로 삼으시면 되냐면 내 삶의 망대인 기둥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복음을 나의 기둥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망대의 기둥으로 세우시면 안 되고 이 복음 메시지를 기둥으로 세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망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선교사님에게 뭐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뭔가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요. 한 번도 안 돼 이름밖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돈 줄게. 해. 내가 돈 줄게. 할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내가 돈 줄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돈 달라고 그러려고요, 이제. 선교사님은 항상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럼 돈이냐? 돈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선교사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질도 따라올 거고 뭐도 역사할 거고 사람들도 따라올 거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여서 형편이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으면 우린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 선교사님은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기둥이라고요. 우리의 기둥은 뭐예요? 돈, 사람 뭐 이런 게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채워져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복음 메시지가 기둥이 되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기둥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전 참 이런 선교사님의 영적인 연륜이 전 너무너무 부러워요. 괜찮아,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돈 대줄게, 할렐루야. 돈 대줄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이거든요.
전복하고 다스린 자고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곳에 한탄해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종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서밋학교 오늘 회의할 때 제가 이제 잠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서밋학교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거든요. 왜? 시간은 흘러가요. 후대들은 엄청 빨리 크고 있어요.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딱 두 가지만 접목하면 돼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날과 뜰만 접목하면 돼요. 절기와 뜰만 접목하면 돼요. 시간과 공간만 접목하면 돼요.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은 시간 선점의 사역인 거예요. 빨리 붙잡아야 돼요. 후대는 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후대는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 메시지가 기둥이 되어져야지 우리 것들이 기둥되어지면 안 돼요. 복음의 기둥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어지고 우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것이 아직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시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는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우리 박현준 장로님 몇 달 동안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야. 아마 말씀은 다 안 하셔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이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망대여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되고 안 되고에 머물지 않고 있고 없고에 머물지 않고 맞고 틀리고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보편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누리셔야 돼요. 예. 이번에 우리 라오스 갔다 왔는데 라오스 갈 때 강준성 목사님 같이 가셨거든요. 강준성 목사님이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어떤 분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교회 갈까 봐 전 지금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아들의 믿음을 주셔서 손을 올리게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불이 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 뺏길까 봐 지금. 여러분 절대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지. 두 번째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에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기둥은 항상 여정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28장은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바꾸죠? 베델로 바꾸고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의의 자리로 가는 필연적 시간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깨비 반명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전 인격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시간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아브라함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기록되어졌냐면 175세까지 기록되어졌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시간까지는 25년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표의 여정이 있었어요. 네. 이삭은 몇 년이라는 시간표 여정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족장 중에서 여정을 가장 많이 갔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람으로 갔을 때도 살아있었고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네. 140년이라는 여정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40세에 결혼해서 147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도 100년이라는 시간에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그 애굽에 들어가는 시간표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요셉은 몇 년 지났을까요? 17세에 부름받아서 몇 세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거의 100년 가까이 여정을 한 것 같죠.
근데 남은 여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해골을 어디에 가지고 가라? 가나안까지 가라. 야곱은 죽어도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400년이 지나서야 그 언약의 여정이 멈춰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여정이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저와 여러분들 끝나도 끝나지 않은 절대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시간을 전복하세요. 오늘을 전복하실 축원드립니다. 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첫째 날의 틀은 시간이에요. 셋째 날의 틀은 뜰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그 뜰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새벽에 제가 좀 말씀 나눌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내교회는 시간을 전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정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언약의 이정표를 가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기둥을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붙잡고 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세 가지 이정표를 가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는 이정표. 두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그리고 이곳은 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누가 이루었을까요? 예, 야곱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성전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10분의 1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이정표를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둥을 망대로, 기둥을 절대 시간으로, 기둥을 절대 이정표로 붙잡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을 전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꿈의 본즉, 또 본즉, 꿈에서 깨어 이렇게 나오죠. 자, 옛날에는 성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의 본즉, 이 말은 말씀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구 시대, 유랑민 시대, 전쟁 시대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종교 암흑기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교회에서는 설파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원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내께는 세 가지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의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줄 언약으로 묵상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찾고 언약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다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이렇게 서 있어요. 서서. 기도의 시대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의 시대를 맞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금항로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올라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쉼없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망대, 이정표, 그 다음에 정말로 여정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기둥으로 붙잡고 이걸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되어질 일이에요. 전도는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전도인 거예요. 성도의 역사가 전도인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대, 기도의 시대, 전도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맞이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